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요?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람의 몸은 생로병사, 날 때가 있고 생로, 날면 늙게 돼 있고 늙으면 병들게 돼 있고 병들으면 죽는다. 그래서 생로병사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사람 몸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이 드러낸 성전, 지어놓은 성전도 생로병사. 출발은 하나님 뜻을 따라 시작하지만 세상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나중에 죽는다. 이게 성전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단인가, 교회 조직인가,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노화되고 병들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끔 자꾸 교단 가지고 조직 가지고 교회 건물 가지고 싸우는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노화된다. 네, 노화됩니다. 병이 생깁니다. 무너집니다. 오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어떤 질문에 대답 형식의 설교를 많이 하는데 한 번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성도님이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목사님? 에?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제가 두 가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얘기하면 좀 듣지 않고, 목사님 좀 그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그러더니 거기다 또 하나가 붙여줘, 꼭. 이런 얘기를 나눠야지 딴 사람이 하겠어요? 어? 교인들이 꼭 그 얘기가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나눠야지 다른 교인들이 하겠어요. 그런데 답은 많이 합니다. 꼭 그 말을 붙여. 나니까 그 얘기도 해주는 거지. 딴 사람이 하겠어요, 목사님한테?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듣고 나면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는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고집이 세긴 센가 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어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또다. 아멘. 자, 이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나만이,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설교를 가끔 합니다만은 오늘은 각도가 나만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계집종이 내가 살던 사마리아의 성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가면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왔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세상에 장군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누추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빈말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서 환영할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그 사환을 통해서 네가 나가서 나만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럼 깨끗이 낫는다고. 이 사람도 나처럼 기분이 상했어. 응? 기분이 상했어. 아니, 제2인자가, 강대국의 제2인자가 왔으면 문이라도 열고 오셨느냐고, 빈말이라도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고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천연 딴판이 벌어지니까 여기 말해서 분노하야. 뭐? 요단강이가 씻어? 이건 경우도 아니고. 막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야, 가자. 뭐 씻을 데가 여기밖에 없냐?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어. 거기 가 씻자.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에는. 자, 오늘은 좀 설명을 물어가면, 자, 나만의 생각이 전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눈치가 빨라. 아니, 강에서 씻어서 낫는다면 뭐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여기서 기분 나빠가면서 씻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사 선생이 물에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 항상 왜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옳다고 전제할 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충돌이라고 그래요. 충돌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자꾸 이게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게 충돌이 생겨요. 나는 한참 가족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새는 교인들하고 이 얘기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고맙습니다라고 받는 쪽보다는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그게 언제쯤 지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얘기하면 그냥 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아니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아니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안 받아들여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세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세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글쎄 그 죄인 나쁜 사람들하고 가서 어울려서 음식을 먹으세요? 예수님 자꾸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꾸 꼬투리를 걸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위험한 게 여러분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위험은 뭐냐? 내가 옳다는 걸 항상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어요. 나는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들어요. 나 아버지 얘기 안 들을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오늘 시대의 어려운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오늘 학생들이 그래.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어. 안 들어요. 오늘 교회가 순환 시대가 뭐예요? 참 어려운 건 교인들이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옳다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한번 오고 나면은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잘 안 당하는 것 같아도. 목사님 오늘 그 내용 중에 그건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막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는 그런 식으로 하면요. 교인들 다 나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좌파를 비판하는 설교였어요. 그래? 그렇구나. 내가 좌판을 깔았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정치적이었어요.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옳다는 걸 깔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든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들어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왔으면 문이라도 열고 좀 뛰어나와서 오셨느냐고. 그러고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고쳐진다고 해서는 또 알기는 참 많이 알아. 여호와의 좀 몇 번 부르고 그리고 아픈 데가 손을 대고 미스 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한번 참 재밌는 건요. 한빛교회 있을 때 또 내가 나오네. 안수라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안수를 쭉 교인이 많았으는데 갑자기 손 좀 세게 눌러요. 이게 뭐요 좀. 알았어. 세게.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가 뭔고 하니? 내 생각이 여러분 지금 질문하면서 오늘 얘기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다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옳다고 하지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고 부분적이고 들은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인 얘기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위험은 뭐냐? 전부 내 생각이 옳다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이 얘기가 상식적이고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는 치료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 고집이 점점점 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 그러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듣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안 들어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변화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부분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고 변화받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시작. 아멘. 자, 1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함이 아니리까? 자, 여기 쳐다보세요. 이제 내 생각인데 내가 옳다, 그런 기본이고요. 두 번째 뭐냐?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는 수없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나만은 참 다행이었던 것은 문둥병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계집종이 내가 살던 사마리아의 엘리 사람으로 있는데 거기 가면 병 낫으면 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조언을 계집종이 얘기지만은 그렇겠다.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야, 세상에 문도 안 열고 나오지도 않고 가자! 막 분노해가지고 나로 돌아가자! 그럴 때 같이 있던 종들이 주인님, 엘리사 선생이 엄청나게 큰 일을 요구해도 요새 말로 말하면은 땅덩어리 100만 평을 내놔라 그래도 줘야 될 판인데, 아니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가 씻읍시다. 아니 낫는다는데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너희들 말이 옳다. 그래 가자. 그리고 요단강에가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스피커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시는 제일 많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많이 계세요. 다른 사람을. 다윗이 피난 갈 때, 어려움을 처할 때, 다윗을 막 조롱할 때 옆에 신하가 저놈을 쳐 죽입시다.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분노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잘 귀담아 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면 내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옳은 삶이고 지혜예요.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대해서 다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듣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두 가지 조언이 있었어요. 하나는 솔로몬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많이 하고 궁궐을 짓고 백성이 많이 지쳐 있으니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주세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졸지는 마세요.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래, 그 좋은 의견, 또 하나는 어떻게 할까? 아닙니다. 이 백성이라는 건 풀어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다루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비류들, 건달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을 더 무겁게 하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나라가 갈라졌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내게 도움을 주는 말이 있고 내게 해를 주는 말이 있다. 예. 그래서 어떤 말을 무조건 듣는다, 무조건 거부한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경청한 후에 당신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제 이제 아까 저 목사님 이렇게 고집이 많으세요. 가끔 듣거든요. 자, 또 두 번째 가끔 듣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귀가 왜 그렇게 여리세요? 왜? 또 누구한테 얘기 들으셨구만. 예? 예. 사람들이 또 다르죠. 고집 셉니까 하는 거고 왜 이렇게 귀가 여리세요? 또 목사님 얘기 누구한테 들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글쎄 귀가 여린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다가 어느 날 그 얘기에 꽂히면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신세 망치는 게 어디서 많이 옵니까? 누군가 얘기를 듣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듣고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어보세요. 저는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신학교하고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너는 가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너는 귀가 얇어. 귀가 얇어. 제가 오늘 이 설교석상에서 우리 아들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될까 말까 할 때 제가 너는 목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우리 아들이 귀가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가 질문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자 그랬는데 교인들이 허전한 대로 목회 잘할까 잘못할까? 100%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 목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교인들이 허전한 대로면 교회 그냥 말아먹어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려면 조금 지도자의 리더십에 강력함이 있어야지 교인들이 허자하는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최가가 많아요. 고집이 좀 센 편이에요. 왜?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뭐 우리 교회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설교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욥의 부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병들고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여자들이 좀 약하거든요. 욥의 부인이 말을 여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저주 확 죽어버립시다 그냥. 여자가 여자가 그때 여러분 조심할 건 욥이가 그럽시다 칵 죽어버립시다 그렇게 안 하고 어리석은 여자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서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을 저주 칵 죽어? 어리석은 여자야. 여러분 제가 이것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자 말을 듣는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여러분, 참 이게 남 얘기 들을 때 주의해야 돼요. 한 번 그 전에 시골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람이 교인들이 좀 괴롭히니까 여보, 딴 데로 가면 안 돼? 안 돼. 더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다고 자꾸 움직이면 안 돼. 아무리 아내 얘기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지 아내가 얘기하면 그냥 100%다 큰일 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뭐가 문제예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교인들이 얘기하니까 간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번 그 전에 국회의원이 내가 그 전에 여기 있어 말고 한빛교회 있을 때 들어오면 목사님, 백성이 국민들이 다 이럽니다. 그러면 의원님, 백성이 허자는 대로 나라 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도자가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부탁입니다. 사람들 비유 맞추는 정치하지 말고 나라를 바로 이끌고 가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지금은 뭐예요? 투표에 의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허자는 대로 큰일 납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자녀들에게도 왜 문제입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식이 허자는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요구를 들어주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지 자식이 허자는 대로 다 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와 인권을 중심하다 보니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원한다고. 큰일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인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교인들이 원한다. 교인들이, 목사님 교인들이 원합니다. 대개 또 갔대 자기 유료에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거의 교인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꼭 갖다 붙여. 그러면 저는 또 하도 많이 해봐서 알아. 3명이요 4명이요. 응? 왜 그러십니까? 네가 얘기하는 사람 그 몇 사람 있잖아. 4명이야 3명이야. 그게 다지 뭐.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조심하세요. 사람들 얘기를 그냥 듣고 놀아나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소보와 당나귀와 그를 팔려가는 아버지와 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우화가 뭘 얘기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당나귀를 팔려고 지금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멍청한 것들, 아니 당나귀를 타고 가지 왜 끌고 가? 저 당나귀를. 그게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 그래서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끌고 가니까 또 사람들이, 아니 저런 어린 것은 끌고 애비는 타고 저런 이렇게 저럴 수 있어. 그랬더니 그렇겠다. 또 들어보니까 이 말 중에 거의 완전히 틀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래서 야 같이 타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타고 가니까 또 지나가는 게, 아이고 아무리 당나귀지만 두 놈이 타고 저게 무슨 꼴이야. 에? 아유 참 몰인정한 놈의 인간들. 듣고 보니까 또 그래 내리자. 그래서 그냥 누가 또 장난하라고 그러겠지만 차라리 당나귀를 묶어서 떼미고 가라.
그래서 묶어서 떼미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당나귀가 움직여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흘러가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 얘기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절대로 목적지에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얘기에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다 왜 그래요? 의견들이 다 달라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머리 크지도 않지만 여러분 의견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도 다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치적인 얘기를 주인합니다마는 좌파 정권은 우파는 모든 게 다 적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파 정권은, 이 정권은 정말 이북만 눈치만 보고 이북의 모든 걸 다 갖다 준다고. 어느 쪽에 속하면 변함이 없어. 나라가 늘 두 가지 생각에 시달리고 갈라져 있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에, 여러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게 아니고 환경 보고 여론 보고 감정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멸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놀아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일일이 다 상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잘못된 얘기를 듣고 놀아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말에 속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뱀의 얘기를 들었다고. 그럴듯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사기꾼의 말이 그럴듯합니까? 당치 않습니까?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포장을 안 하니까 별로 이쁘질 않아요. 그냥 진실이니까 그리 얘기한. 근데 가짜를 얘기할 때는 갖다가 미원도 치고 포장도 하고 뭐 액션도 넣고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재산을 날립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신앙이 죽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귀가 여린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보고 잘 점검하고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고생합니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거의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얘기하던데요. 그거 거짓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99%가 거짓말이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그냥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놀아날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유혹의 말이 많습니다.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흘러가는 말에 의해 놀아나지 말고 말씀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또 속고, TV가 뭐예요? 사기꾼들 말에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여러분, 엊그제 제가 우리 집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집에서도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좀 이렇게 생겼어요. 응? 벌써 웃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회의를 했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와 따님 두 분이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알겠습니다. 두 분이 동의하면 사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사겠습니다. 더군다나 셋인데 3분의 2가 반대인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점검하세요. 어떤 때는 가족들과 협의하세요. 어떤 때는 지도자들이 조언을 받으세요. 어떤 얘기 그냥 거기에 그냥 속아가지고 집을 날린 사람도 있고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건 어느 교회 얘기인데 참 별일이 다 있어.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여자 권사가 있는데 목사님 보고 기도 막, 옛날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뭡니까? 사모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님과 이혼하셔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 어리석은 목사가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모 보고 이혼하자고. 왜 이혼하자고 그러냐?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된단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그런 말은 따르면 안 된다. 나 또 재미난 얘기 나도 하나 해드릴게. 시골서 목회할 때인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골 교회 그 장로님들이 뭐 이 문제가 생기면 나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면 보통 1시, 2시까지 있어. 금방 안 끝나. 나 젊었을 때니까 나도 얘기 좋아하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애 하나 낳았을 때인데 거기서 조금 있다가 자, 그 옆에서. 뭐 들을 것도 없고 들을 취미도 없고 몸도 또 약했고. 그런데 한 번은 그 장로님들 두 분이 왔어.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아니, 장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그냥 자요? 그건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뭐 성토를 해. 그래서 제가 약가 되겠지만 남의 얘기를 거절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장로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로님들 말이 100% 맞아. 나는 누가 중매할 때 막 진짜 사모님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장로님들 말이 맞아. 그런데 결혼하는데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장로님들 나는 물어봐. 바꿔줄 수 있어? 응? 더 좋은 삶으로 좀 바꿀 수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바꿔주려면 얘기할 거, 안 바꿔줄 거 왜 얘기를 골리는 거요? 응? 당신 부인들은 완전해? 아니죠. 사모님 보고 누가 그렇게 사모님 내보내라고 우리 언제 그랬어요? 고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부인들 내가 얘기하면 고쳐져 쌈 만나지? 제발 그러지 말어. 바꿔주려면 얘기하고
안 바꿔주려면 다음부터는 사모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빨리 알아듣더라고. 며칠 있다가 화장품 사가지고 왔더라고. 응? 화장품 사가지고 왔어. 여러분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말에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말 걸려 들어가지 마라. 그냥 걸려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크게 아멘. 자, 나만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성질도 내보고 가려고도 하고 뭐 그랬지만 결국은 나만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성질 내고 갈 일이 아니고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자. 가자.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건 신앙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허전한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신앙이에요? 잘 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 좋은 대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 허전한 대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 말이 이해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참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까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에서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 말씀을 받아들인다. 어린아이 같을 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할 때는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을 때 말씀이 이해가 돼요. 또 하나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이 깨우침을 비추임을 줘야 그 말씀이 아멘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이 그렇구나 내가 믿고 안 믿고 이해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가 병 고치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자.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담갔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다른 사람 얘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여러분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다른 기도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사람들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막 난리를 칠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세일이 아무리 대단한 공격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부분적이 아니고 온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여러분 잘 돼요.
제가 가끔 물어요. 요새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지금 목사지만 어려서부터 모태신자고 예수 믿었고 신학을 했고 목사가 돼서 갔지만 근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 다 이해 못합니다. 나는 지금 어떡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도 이해가 다, 그러면요 이해가 어떻게 다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한 번의 영혼이 완전히 용서된다는데 그게 이해되는 일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처음에 저 목사님 고집 되게 세네요. 두 번째는 목사님 귀가 왜 이렇게 얇아요? 그건 부분적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 믿음 좋으시네. 그 좋아 그 소리 들을 때. 목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좋으시네요.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못 느낄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 그냥 믿고 가는 신앙,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고집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또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또 사모님 흉까지 같이 봅시다. 우리 교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도 고집 있네. 그럼 고집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사모님은 고집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조금 있어. 마찬가지 사모님도 사모님 귀가 여리네요. 또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사모님 믿음 좋으시네요. 자기 입장에서. 이제 그러나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나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나 기분 나쁘다. 우리 감정은 늘 움직여요. 저도 목사님은 기분 나빠 아까도 했지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오르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논쟁해도 부분적입니다. 너무 자기가 옳다는 데 사로잡히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진정한 충만함이 못 나갑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나는 옳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나는 옳다.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누가 그랬습니다. 누가 하든 막하든 누가 그런 얘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얘기는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꼭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자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귀 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나만의 치유를 통해서 인간의 부분적인 생각, 인간들의 수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나병을 치료하고 우리를 죄와지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해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믿고 따라서 주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